어, 최근에 저의 눈길을 잡아 끄는 장면이 이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요, 위원장 부부가 노양산 기슭에 있는 소년단 야영소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사진 속의 아이들의 모습이요, 한번 보세요.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진 속에요, 이렇게 좀 남루한 옷차림을 한 어린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감격에 겨워서 박수를 치는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교차하는 마음으로 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의 이 아이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저 행복감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지만요, 무엇보다 저는요,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아이들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은요, 눈이 가려진 행복감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호도된 거짓된 행복감이 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요, TV 프로그램에서요, 서울 시민의 행복도 조사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뭐가 이랬을 것 같아요? 네? 머니 해도 머니시죠, 그죠? 그죠? 돈, 맞습니다. 돈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40.6%,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여러분 얼마 있으면 행복할까? 라는 질문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10억에서 50억 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무려 39.25%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행복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막상 전문가들이요, 행복과 소득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월 수입 400만 원까지는요, 행복도가 수입의 증가와 비례해서 상승하지만 400만 원 이상부터는 수입이 증가해도 더 이상 행복도가 상승하지 않는답니다. 실제로요, 월 평균 소득이 월 430만 원인 사람과 680만 원 사람과의 소득 후 행복 점수를 조사해 보니까 두 사람 사이 행복도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거나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이런데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돈을 벌면 그에 비례해서 행복도도 증가하는 줄 알고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처럼 방향 잃은 현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행복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는 북한의 아이들의 모습에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요,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해피, 행복에 대한 정의는 복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3절에 보시면, 레와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나는 행복한 자니, happy am I, 행복하죠? 이유가 뭐예요? 나를 blessed, 복된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행복의 정의는 복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복들은요, 이 blessing, 이 복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면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고백하던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까? 그 가슴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적인 메시지를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복음 메시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축복의 잔, 블레싱과 같이 나와 있죠. 똑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모든 축복은 피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복음의 진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복음의 기초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기존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지금 바울이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죠? 누군가 보세요. 8절 보세요. 시작.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하여진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했는지 로마서 1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이 대목에서 저는요, 구원받은 연수가 깊어질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요, 자신을 억압하는 독재자, 이 김정은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북한의 아이들이나, 혹은 여전히 돈을 벌면 벌수록, 많이 벌면 벌수록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발견한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요, 여러분이 이제 배달심내교회 밴드에 올리신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정리하다 보니까 가족 구원과 더불어서 몇몇 지체분들이요, 우리 배단의 심내교회를 통해서 많은 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감격과 기쁨에 겨워서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 드렸던 진정한 행복감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그 복음의 처음 자리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가슴에 이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이 회복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누가복음 5장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BC와 AD처럼 확연히 구분되는 인생의 대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고 회복된 간증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저도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이 세상에서 또 다가오는 세상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방향은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몰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태도는 자기를 주장하는 태도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태도, 또 장차 올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뭔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완전한 변화죠. 거기다가요, 이제까지 있었던 교제권의 변화도 생깁니다. 제가요, 92년도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에는요, 탁구 동호회에서 동호회 member들과 자주 함께 모였습니다. 뭐 주일이면 항상 게임이 있어가지고 시합 나가고 운동하고.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52주 내내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시설과 함께 모임에 참여하다 보니까 잘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잘리게 되더라고요. 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뭐 산악회 뭐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상 모임과 자연스럽게 이런 분리가 일어나더라고요.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해요. 제사를 더 이상 안 지낸다니까. 집에서 나가. 이 연을 끊자. 뭐 이렇게 쫓겨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같습니까? 삶의 패턴과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의 교제가 모든 걸 다 변하는 거예요. 혁명적으로.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이전과 받은 이후로 우리 인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마지막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7절 같이 읽죠.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모든 인생과 미래와 영생이 갈라지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현재 있습니다.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놀라운 변화들 속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이야기의 전부가 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신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인생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더군다나 다 초행길이에요. 두 번 못 살잖아요. 다 초행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라도 할 수 있으면 대비를 세워보겠는데, 인생이라는 곳이 어디가 벼랑 끝인지, 어디에 돌부러에서 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낯선 나그네 인생길을 목자 없이, 보호자 없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일까요? 그럼 우리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로서
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요, 아무리 능력 있고 그럴듯하게 보여도요, 목회자는 절대로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우리에게 참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곳인 동시에 참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받았고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공식으로서의 지식은 들었는데 거듭남, 제사만 알지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기쁨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맛보지 못한 채 종교 생활의 구속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성도들이 무척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의 선물로 주어진 목사의 역할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지만 오늘날 선물이 아닌 사꾼 목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쁨의 교제를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 상당 부분 사람인 목사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목사는 물론이고 어떠한 사람도요, 절대 우리의 보호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어보기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 드린 적 있으시죠?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한국어로 된 책에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라는 제목인데 그 책의 그 원래 제목이 뭐냐면 Everybody'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이란 책이에요. 뭐냐면 모든 사람은 normal 정상이랍니다. 근데 till 마침내 you get to know them 그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거꾸로 가면 그들을 참으로 알게 되면 다 비정상이란 뜻이죠. 그죠? 여기 비정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다. 그래서 제가 고슴도치 들림 말씀드렸죠? 서로가 가까이 가기 너무나 뾰족해. 찔림을 받고 아프거든요. 막 안 갈 수는 없고 찔림은 받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너무 다가오지 마세요. 찔릴 수 있으세요. 다가오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거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 올바르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고 의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따뜻한 속성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되게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문의 배경은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는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지명입니다. 근데 이 호숫가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을까요? 바로 앞부분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신적 능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내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몰려든 겁니다. 그들의 초점은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참 감동적인 포인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는지 아세요? 실패한 인생에게. 그러니까 밤새도록 일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낭패감에 빠져있던 한 어부에게,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요, 실패한 밤을 보냈습니다. 피곤한 몸과 낙심된 마음으로요,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실패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사람도 쓰시는구나. 세상은요, 만선을 이룬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면 우리 주님은 실패한 사람에게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대한 상처, 실패, 좌절을 갖고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저희 교회 지체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너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주님의 그 원리 때문에 저 역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실패한 밤을 보내고 또 낙심했던 베드로가요, 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 인생에 일어난 변화가 몇 가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세 가지로요. 첫 번째, 베드로는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연명해야 하는데 실패하면 뭘 먹고 살지?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하지? 이런 고민이 베드로의 끊임없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가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를 만나자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잘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요.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잘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 들입니다. 넷 S부터 있어요.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밑줄 치세요. 그물들. 저 상반기 성경시 나올 거예요, 문제. 잘 들으셔요. 졸지 마세요. 뭐라고요? 그물들이에요, 그물들. 밑줄 치세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보세요. 다시 또 시작.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린다. 여기서는 단수예요. 더 넷입니다. 이게요, 러크만 목사님의 누가복음 주석서를 제가 보다 보니까 또 존 필립스의 그 강해서를 보다 보니까 두 분 모두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뭐냐면 이 내용은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아마 99% 같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서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 역시 베드로야. 숫자잡다고.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과 논리에는 어긋났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본문에서의 교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고기가 엄청 잡힐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의 그물이 아닌 그물들을 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하나만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물들과 그물의 차이, S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또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 일을 향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브레이크,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니라. 가라앉으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의 그물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요, 뭔가 내키지 않았어요. 딸따름했던 거예요. 자기 30년 어부 경력인데 이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은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 세부적인 사항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S 하나까지도. 예수님은요, 그물들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의 30년 어부 생활이라는 경험에 비추어서 흉내만 낸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체면치레는 해드려야지. 그래서 그물 하나를 내려드린 겁니다.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불신입니다. 불신입니다. 속으로 예수님을 슬쩍 깔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100인데 그릇은 10개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100까지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물들을 다 가지고 갔으면 모든 그물들을 가득 채워서 만선으로 돌아왔을 때 말입니다. 그 시몬 베드로는요, 그 순간 내가 불신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구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물들을 다 내렸어야 했는데. 그래서 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지금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다. A simple man. 죄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심이에요. 신학적으로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복음적인 회개. 자, 이 지금 베드로가 싹싹 빌고 있죠? 불신 때문에 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참된 회개. 참된 회심이 뭔지를 정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회개는 구원으로 이끕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두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보세요.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가드리 서로 경건한 슬픔이죠. 그죠? 슬픔입니다. 그것은 회개에 이른답니다. 보세요. 이게 뭐냐면 회개는요, 단지 내가 뭔가 행한 것에 대한 슬픔 그 이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것만 해요. 이런 것들. 근데 진짜 복음적인 회개는 뭐냐면 자기의 존재에 대한 슬픔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볼게요. 금방 할 수 있어요. 둘 다 사도들이었고 주님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둘 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원수들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서 죽게 했습니다. 둘 다 성경에 보면 후회했습니다. 둘 다 후회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차이는 뭘까요? 가룟 유다는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의 죄들을 고백했고 그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로 가서 용서와 회복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대는요, 이집트 왕 파라오나 발람처럼 내가 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자기의 존재 자체에 대한 슬픔입니다.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죄악된 존재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했다는 거예요. I am a simple man. 내가 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요. 여러분, 죄인이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과 접촉하게 되면 즉시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회개하나이다. I abhor myself. 내 자신을 몹시 혐오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이사야도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 만나니까.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계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모양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기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요, 베드로를요,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철저한 깨어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어떤 사람 쓰시는지 아세요? 주님 쓰시는 사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쓰게 하십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 10절. 같이 읽어볼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알게 된 후 이제 주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존재가 현현됨으로 나타난 두려움,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쓰신 예비인가 쇼인가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묽어져 버렸다. 오늘날 성경 변개로 인한 교회의 변질과 타락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토저의 말에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오늘날 부패한 것은 또 변질된 것은 부패한 성경들이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날 부패한 것은 교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은 교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에 물을 탄 교회가 문제지 진리는 홀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교회가 정신 차리고 순수한 말씀만을 드러낸다면,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낸다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영적으로 배교하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서 겪는 실패와 실수, 나를 헤아리고 덤벼드는 악한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이 생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 내면 세계가 온전하다면 세상 앞에 그렇게 겁날 것이 없어요. 오늘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비굴해져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눈만 뜨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옮겨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난 그 다음에 절대자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어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Master, 선생님이여라고 고백했습니다. 호칭했습니다. 근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 주여, 오 주여. 그러니까 선생님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주여로 바뀌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가실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따라해 보세요. 오 주여. 오 주여. 어떤 교회는요, 마음이 냉랭할 때마다 오 주여, 이걸 반복을 하루에 20번씩 반복을 하신대요. 어떤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항상 하루에 수십 번씩 오 주여, 내 주여, 오 주여, 이걸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항상 어떻게 불렀어요?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유다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님은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냥 선생님이 불과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호칭의 변화는 영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호칭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주목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은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엘로힘. 그래서 히브리어로요, 엘 그러면 항상 뭐가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중동에 뭔가 수출할 때 L자 절대로 붙이지 마세요. 안 봐. 통관에서 거부당해요. 현대차 엘란트라가요, 거부당해가지고 나중에 란트라로 바꿔서 보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L이 하나님을 뜻한 단어거든요. L. 요즘은 냉장고 이름도 하나님이잖아요. 디오스. 이 갓이란 뜻이거든요. 야, 건방지게. 어쩌거나. 엘로힘은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둠의 빛을 만드신 것처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요, 호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엘로힘에서 Lord, L-O-R-D, 다 대문자예요. Lord, 여호와로 바뀝니다. 창세기 2장은요, 보편적인 창조 기사 중에 특별히 인간 창조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강조한 부분입니다. 왜? 같은 창조 사역을 다룬 기사인데 보편적인 천지 창조를 다룬 부분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고 인간 창조를 다룬 부분에서는 여호와라고, 로드라고 호칭이 바뀌었을까요? 이 로드란 단어는요,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성을 강조한 호칭입니다. 이게 마음에 또 감동이 됐어요. 인생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는요, 창조주가 그 인생의 엘로힘인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종류는요, 창조주와 나와 관계를 맺는 여호와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그렇죠. 창조주가 엘로힘인 사람은요, 그냥 신의 존재가 그저 멀리 있는 막막하고 두려운 존재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나와 관계를 맺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여호와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심으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이 뭐예요? 영접한다는 말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에게 유익해 보이고 유리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적용해서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 영접했대요.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으면서 영접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죄가 다 사라졌다고 하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가 다 사라졌다는 그 말씀은 받아들이면서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죄산 받았답니다. 그 사람이요, 이 복음을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요, 그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변화도 없고 영적인 감각도 없는 겁니다. 입으로는요, 십자가의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행위는 그걸 증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는요, 그 안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자동차와 운전자가 같습니다. 누가 찔리시나 보다. 형제님 균형한 거 아니, 표적 설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그림이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난폭한 운전자를 만난 차는 난폭해지고요. 자꾸 생각이 되죠. 온건한 운전자를 만난 차는 온건해집니다. 난폭하느냐, 또 온건해지느냐는요, 차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차를 아무리 수리하고 기름을 친다 해도요, 운전자가 난폭한 사람이면 차는 난폭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고치고 절제한다 해도요, 우리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주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행위와 삶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것, 즉 지식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나 구원받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단지 엘로힘으로서만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조요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주가 바로 더 LORD 대문자죠. 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다윗은요, 부족함 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실제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다녔던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답니다. 이것을 좀 지역하면요, 여호와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I shall not want,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욕구 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욕구 불만. 여러분, 대궐 같은 집에서 아주 풍족하게 누리며 호의호식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윗과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족의 상태, 이 부족함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짧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요, 어젯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 시간은 정말 피하고 싶었던 고통이고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자 어젯밤에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간증하시잖아요. 제가 92년도에 구원받고 나서요, 제일 먼저 제가 전도했던 대상은 바로 저 형님이었습니다. 저 형님은 그 당시에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요, 형님한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논쟁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되게 똑똑하거든요. 진짜 똑똑해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애썼습니다. 근데 항상요, 저 형님이 1차를 넉넉히 합격했고요. 2차가 이제 다 주관식이잖아요. 서술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2차에서 평균을 넘었어요, 항상.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한 과목만 꽈락에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형님이 평균을 훨씬 넘었는데, 그 당시 형법인가? 성수법인가 해서요, 40점이 꽈락 기준인데 39.6 떨어지고, 이게 한 거 2번 연속 있어요. 저도 마음이 좀 괜히 불편했죠. 미안했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가? 막 이런 미안함이 있었죠. 근데 저 형님이 42번째 떨어졌을 때,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 있잖아요. 그때 저 형님한테 그랬어요. 저 형이 갑자기 저한테, 영수가, 야, 10만 원만 꿔줘라. 10만 원만 달래요. 여행 좀 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 10만 원 줄게. 주는데 안 갚아도 돼. 근데 나 약속 하나 하자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 집회가 있어. 다만 6일 동안만 참여해 주는 조건. 하루에 2시간씩.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갈게. 뭐 2시간씩만 들으면 되지? 쉽게. 그래서 형님이 온 거예요. 집회 때 참여를 온 거죠. 그래서 첫날 듣더니, 약간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셨나 봐요. 그다음부터는 잘 가더라고요. 세 번째 날은 막 졸아요. 그래가지고, 들면 어떻게 막 깨우고. 그러다가 저희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사실 2차 떨어진 것이, 저희 형이 예수를 만나긴 하나의 축복이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 실패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평생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요, 좀 힘들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런 독백을 많이 해요. 인생은 해석이다. 이런 독백을 스스로 많이 해요. 인생은 해석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하는 그 힘이 바로 인생이에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있으면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옛날 어른들이 눈물로 붓던 찬양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혹시? 고요한 바다로는 찬양. 아시는 분? 아시는구나. 네. 저도 의문 알고 있어요.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규라고. 보릿고개를 넘으며 먹을 것은 없는데 7, 8명씩 되는 그 자녀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학배달라고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음은 찢어지는데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그 눈물 안에는요, 주님께서 정말로 순풍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절 가사를 잘 보세요. 보세요. 뭐로 되어 있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책의 저자는요, 이 찬양의 2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촉촉히 맺혀 있는 것을 여러분 목격했다고, 이걸 부르시면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지금 참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풍랑이 가정을 엄습하고 좌절이 내 인생을 뒤덮고 있지만, 하느님의 은혜로 그 인생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고통스러운 실패의 경험이었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그 해석이 달라질 때
최고의 은혜를 위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목자이자 보호자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에 대한 행색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